머리를 잘랐거든요. 그랬더니 크게 반응이 두 가지더라고요. 뭐 잘 어울려요, 뭐 그런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반응인데, 첫 번째는 왜 그랬냐, 그런 반응이고요. 두 번째는 무슨 일이 있냐, 네, 그런 반응이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무슨 일이 없고요. 그리고요, 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지내라 믿고요. 자, 오늘 말씀을 함께 잘 듣고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유튜버 중에서 아주 주목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이 말을 아세요? 준며들다라는 말 혹시 아십니까? 준며든다. 네, 오래요. 한 분 계세요. 여러분, 유튜브가 되는 사람이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청년 중에서. 자, 여러분, 준며들다라는 말이 왜 생겼냐면, 이 개그맨 최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되게 막 손발에 오글거리는 멘트와 뭔가 그런 설정을 가지고 컨텐츠를 가지고서 그 영상을 찍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폭발적으로 인기가 아주 높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누군가 한번 우리 영상을 제가 한번 짤막하게 가져왔거든요. 함께 한번 보고 우리 설교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준비됐나요? 혹시? 예? 아직 안 됐어요? 예. 그래요? 됐나요? 혹시? 지금 나오나요? 여러분, 지금 이제 나오는 사람이 최준이라고 하는 개그맨인데요. 요즘에 굉장히 핫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가 한번 우리 한번 보고 우리 시작을 해볼게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니? 왜? 자, 영상 찍는 거 아니죠? 지금 거기서? 지금 다운 받는 거예요 혹시? 아니죠? 자, 저기요, 제가 성격이 급해요. 저기요, 여보세요? 자, 나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영상 찍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안 돼요? 영상이处理가 안 되나요? 이거 너무 네, 오케이. 자, 소리. 왜요? 부끄러워? 난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아. 당신 왜 이렇게 안 착해? 내 마음속에 안착. 당신이 너무 내 마음속에 안착해버렸어. 미안해요. 어떡해? 미안해요. 나도 날 잘 모르겠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 너무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쵸? 자, 여기까지 볼게요. 여러분, 자, 토할 것 같아서 지금. 자, 네, 여러분, 자, 여기까지 볼게요. 저도 이 영상 보면서 막 주목을 부르더라고요. 이거. 근데 여러분, 진짜 뻔뻔하지만 막 그죠? 뭔가 여기에 사람들이 매력을 느껴서 되게 이런 반응이 있대요. 댓글 중에 이런 반응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분 좋은 불쾌함, 뭐 그런 거. 그리고 불쾌한 중독성. 또 어떤 댓글에는 배꼽 냄새 같다, 그런 뭐 이렇게 말이 있더라고요. 배꼽 냄새 혹시 아세요, 여러분? 배꼽 안 파시는구나, 여러분들은. 자, 그러니까 배꼽을 이렇게 때를 파다 보면은 그 냄새를 막 이렇게 맡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더럽고 막 좀 그런데 중독성 있는 냄새 같은 그런 게 있어서 마치 그거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왜 보여주고 왜 이렇게 가져왔냐면은, 요즘에 준며들다라는 그 말이 참 가슴에 좀 와 닿는 게 뭐냐면, 이러한 컨텐츠를 통해서 중독성 있는 이런 불쾌감의 컨텐츠라도 다른 매력으로 또 스며 들어가는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이 영상이 말해주고 있는, 이 컨텐츠가 말해주고 있는 그 모습이 마치 우리가 사는 시대와 같음을 좀 인식했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과 좀 공유해 보려고 이 영상을 가져왔던 겁니다. 뭐냐면, 서서히 사람들은 무언가에 젖어들고 스며들고
세뇌되어 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오늘 준매들다 그 말은요, 최준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불쾌하고 좀 뭔가 좀 그런데 이 사람의 매력에 계속해서 빠져드는, 스며드는, 그래서 최준과 스며들다를 합쳐서 준매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은 뭔가에 자꾸 빠져들고 스며들고 무언가에 젖어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에 세뇌되어 가는 모습을 저는 보게 돼요. 뭐 작게는 이런 컨텐츠, 이런 영상일 수도 있고요. 또 크게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관습과 그리고 가치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신앙생활을 지킨다는 게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말해보시겠어요?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 내가 신앙을 지키고 산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 가운데서 어느덧 스며들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예,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어느덧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마저 잃어버리는 그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배자라고 하는 그 정체성마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보인다라는 것을 조금 염려해 두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보았는데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고요, 그리고 그 심판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명령하신 그 후에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시고 약속하는 장면 중에 하나의 부분입니다. 근데 그 말씀 중에 우리의 귀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약속이 오늘 나오는데, 오늘 이사야서 49장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자막 띄워주시고요. 자,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자기 곁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엄청난 말입니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나중에 낳아서 이제 키워보시면은 남자건 여자건 간에 많이 좀 이렇게 공감하실 텐데, 특히 여자분들은 모성애가 더 강하시죠. 그래서 실제 내가 젖을 먹어 키우는 그 아이를 잊는 부모는 없겠죠. 물론 간혹 요즘 세상이 좀 악하다 보니까 물론 정말 비정상적인 그런 일도 벌어지지만 대부분의 부모라면은 자기 아이를 키우는 아이를 젖먹이는 아이를 잊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행여 그 여인이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데 결코 너희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반드시 이루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바로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 심판을 행하시고 징계하시는 목적은 멸망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쓸어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그 심판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회복을 명령하시고 그 회복을 약속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인 거예요. 여러분, 잊지 않겠다는 약속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세요, 여러분? 잊으면 그만입니다.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 잊으면 그 사람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기억한다는 건 뭐죠?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분이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여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단호하게 약속하세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내 마음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인 겁니다. 근데 이런 약한 우리를 때려서라도 징계하셔서라도 돌이키게 하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키게 하기 위한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되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집착과 집요함이, 그 간절함과 하나님의 그 간곡함이 그 사랑 안에 묻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오늘 말씀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뭔지 아세요? 한 가지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4장 21절 22절, 자, 들을 수 있습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잠깐만요.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요,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기억하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돌아오라고 말해요. 기억하고 돌이키기를. 누가 너희의 구원자고 누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는 그 사랑을 품었는가를 기억하고 그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5장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45장 21절 22절, 자, 시작. 네. 자, 오케이. 자, 네. 자,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자, 잠깐만요. 지금 45장 21절 22절이 자, 잘못됐어요. 자, 우리 4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45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이에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45장 21절 22절. 자, 시작.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뭡니까? 기억하고 다른 이가 없음을 너희가 알고 돌이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돌이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세상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데의 우상을 섬겼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였으나 그들이 이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세요. 구원을 베푼 자가 누구냐? 너는 기억하고 그리고 너희를 기억하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지는 자가 누구인가를 너희가 알고 돌이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을 행하였던 이유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것 때문이었고, 회복을 약속하신 이유도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때문에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랑에 대해서 반응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뭐죠? 하나님이 끝까지 너희를 책임지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너희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베푸실 그 은혜의 절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2절부터 6절 말씀 좀 긴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53장 2절부터 6절 말씀. 자,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이란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낳은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치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았어. 그렇다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한 완성, 그 완벽한 하나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그것을 준비시키고 그리고 예언하시고 그대로 행하십니다. 이분이 누구인 줄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을 오늘 말씀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알고 계시죠? 이건 뭐 영화 보도 외운다고 하는 구절인데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암송해 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근데 이처럼이 뒤에 나오죠.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했다. 회복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일방적인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절정을 이루시고 완성을 이루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그 모든 걸 다 담당하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스스로 끊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분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자, 시작.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했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 되어서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실 것을 이 말씀 가운데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방적인 우리에 대한 사랑이었고요, 끝까지 놓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어느덧 여러분,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어느덧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너무 쉽게 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분의 사랑과 약속의 말씀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세상 속의 가치관에 따라서,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어느덧 우리가 거기에 스며들고 젖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물질 만능주의, 만몬주의, 우리의 이러한 가치관들이 우리의 생각, 우리 마음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요즘에 꿈이 뭔지 아십니까? 청년들 꿈 많죠? 청소년들과 청년들 요즘에 꿈이 뭘까요, 여러분? 예전에는 뭐 연예인이나 뭐 그런 거였어요. 근데 지금 뭔지 아세요, 꿈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건물주예요, 건물주. 꿈이 건물주랍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냥 월세 나오는 거 받아가지고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꿈이 건물주면 여러분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떠어떠한 삶을 살겠다, 어떠어떠한 사람이 되겠다, 그게 아니라 그냥 건물주가 꿈인 거예요. 편하게 살고 싶은 거야. 내 수하에, 내 이 수족에 돈이 들어오면 그만인 거예요. 그게 꿈이래요. 비참하지 않아요, 여러분? 돈이 많고 적으면 떠나서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은 비참한 겁니다. 돈이 꿈이 됐다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여러분, 또 청소년들, 청년들 중에 그 설문조사를 했더니 10억을 준다면 감옥에라도 갈 수 있다의 답변이 여러분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하죠. 나한테 10억을 주면 나는 감옥에라도 갈 수 있다. 절반 이상이 답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나한테 돈만 있으면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 그 뜻이거든요.
이런 가치관들이 우리 가운데 젖어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청년들이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그 가치관에 빠져 있지 않은가 염려가 되는 현실입니다. 돈이 다인 거예요. 이 물질 만능주의, 만몬주의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야기와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으나 그 돈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는 세대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가 되었어요. 나도 모르게 스며들고 나도 모르게 그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들면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이 말씀의 가치보다, 그리고 예배의 가치보다 그 물질이 더 우선시 되었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이 예배를 빠지고 오늘 시급 2만 원짜리의 알바를 하게 해준다면 여러분, 이 예배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시급 1만 원짜리, 2만 원짜리 오늘 알바가 있다면 여러분, 이 예배야 바꿀 수 있겠어요? 근데 수도 없이 바꾸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예배의 가치보다 내 손에 들어진 그 돈 몇 푼이 더 소중한 거예요. 어느덧 이렇게 우리는 스며들고 있어요. 세상의 문화의 가치에 대해서. 제가 고등부 때요, 우리 고등부 저랑 같이 있었던 우리 청년들은 기억할 겁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게 있어요. 시험 기간에 예배 빠지는 인간을 제가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물론 때리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설교 때 이야기했어요. 시험 기간이라고 예배를 안 나와? 그 OMR 카드가 그렇게 두려워서?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의 인도라 하면서 여러분, OMR 카드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줍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분이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인식은 없는 거예요. 미안해요. 사정이 있는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자기의 가치관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에 대한 그 가치를 잃어버린다면 그것만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예배의 가치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모르며 내 손에 쥐어진 이익만을 쫓아가는 세대,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이고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어느덧 스며들어서 그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보다 세상의 가치관이 더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함께 띄워주시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영적 예배라 그럽니다. 우리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정체성은 뭐다고요? 예배자라고요. 삶의 예배 가운데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 이게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삶, 그것이 세상의 문화와 역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러하시다면 그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고 그 사랑에 마음을 두고 돌이킬 수 있는 그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여러분이 다시 거하기를 바라요. 세상에 쩌든 그 가치관과 그 스며든 문화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사랑이 어떠했는가 다시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 사랑 앞에 다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믿음의 길을 버리고 세상 문화에 녹아들어 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서서히 세상 가운데 스며들어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살아갑니다. 세상을 배척하며 살라는 게 아닙니다.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오늘날 청년들 가운데 그 모습이 사라지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보다 세상의 가치와 문화가 더 커 보이는 시대, 그게 더 좋아 보이는 시대. 그래서 그 문화가 때로는 불쾌하고 나에게 거부감이 들지라도 아무런 거름망이 없이 세상에 다 그러하니까 라고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면서 그대로 스며들어 나에게 받아들이는 모습들이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동조 효과라는 말 아세요? 동조 효과? 동조 효과라는 말이 이거예요. 내 생각과 내 중심을 가지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말에 동조해서 그 말에 따라가려고 하는 현상을 바로 동조 효과라고 그래요. 여러분, 실험을 했어요. 이렇게 몇 사람을 세워놓고서 음료수를 주고서 다 짠 거야. 야, 이거 음료수가 이 음료수인데 무슨 맛이 난다고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포카리 스웨트다 그러면은 포카리 스웨트 그 맛이 아니라 레몬 주스 맛이 난다고 그래? 딱 그렇게 짜고서 한 사람만 두고서 그렇게 한번 쭉 실험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다 마시면서 무슨 맛이냐고 물어보니까 레몬 주스 맛이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먹었을 때 그게 아닌데 싶은 거야. 근데 다 그렇다고 하니까 그 사람도 저도 레몬 주스 맛이 나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들의 말에 동조하고 따라가고 자기 주관을 버리고 거기에 휩쓸려가는 현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동조 효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관을 잃어버렸어요. 신앙의 분명한 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동조해서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어요.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답은 하나예요.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린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으나 우리가 그분을 잊는 순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씩 잃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는요, 여러분, 소속의 싸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리는 소속의 싸움이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는가에 대한 싸움이 바로 이 진리의 싸움이에요. 식물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식물이 어디에 뿌리고 그 양분을 공급받는가에 따라서 생사가 갈리죠.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소속을 두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생명을 공급받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양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청년 사역자들 중에서 저도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한 청년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차양단도 하고 차양대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많이 하는 청년이에요. 근데 참 눈에 보기에는 좋은 청년의 모습인데 그의 삶을 보니까, 아니, 차양 사역자 되겠다는 사람이 뭐 혼전 관계, 혼전 동거, 뭐 술 담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는 뭐 마약까지 손을 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일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차양 사역자 되겠다는 청년의 삶이에요. 눈에 보기에는 거룩해 보이고 눈에 보기에는 좋아 보이나 현실 그들의 삶을 보니까 세상의 문화 가운데 자기가 녹아들면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봐요. 자기도 막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막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또 다시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또 다시 넘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앞에 보이는 쾌락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커 보이는 안타까운 현실이죠.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유혹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존재를 잊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저 보세요. 이 천년만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평가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자신할 수 있어요?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젖어들어 살면 이렇게 되어 가는 거예요.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뼛속까지, 내 소속까지, 내 뿌리까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럴싸한 거칠의 그리스도인이 오늘날 많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삶과 예배가 다르고 삶과 신앙이 다르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나 내 중심에는 세상의 문화와 그 쪄들어가는 그 가치관을 따라가는 안타까운 인생.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금 경각심을 가지고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가 주는 즐거움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사랑, 죄가 주는 쾌락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내가 알고 내 가슴에 새기는 순간에, 내 삶의 이 사랑이 절대 가치로 다가오는 그 순간에 이 죄악된 모습을 비로소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잊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끝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예요. 우리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우리 38절 39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끊을 수 없다고요. 하나님이 끊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끊지 않으니까 끊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끊지 않겠대요. 여러분, 그럼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또한 그 사랑에 붙들린 바 되어서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길 바라요. 잊으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사랑에 그렇게 스며들고 그 사랑에 가슴 깊이 스며들고 젖어들어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 그분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예며들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의 스며드는 인생. 세상의 가치관에 스며드는 게 아니라 예수에 스며들어서 그 예수의 사랑에 내가 흠뻑 적셔서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그 사랑 가운데 스며드는 이 인생이 우리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